저녁 즐거운 라디오. 우리는 누구인가 시즌2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분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군분투하신데요. 이분도 은평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성경 전체에서 뚝뚝뚝뚝 흘러나오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만났어요. 네. 뭐 창세기, 구약의 뭐 시편 어디를 봐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라는 것을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연장선에서 질문을 드릴 텐데 목사님 지난 시간에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그 질문이 그 나사로나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예수님을 만나면 변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보였던 공통점이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네. 그러면 드는 질문,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거든요. 그냥 사람 만나면 예수님 믿으세요. 사람 만나면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 예수님을 전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주 귀한 질문인데, 전 참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참 주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묵상할 때마다 그분의 삶이 우리에게 너무 해답이 되고 또 너무 그분의 삶이 놀라운데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시는 주님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삶을 늘 사셨고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도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이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 주님은 복음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입술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분의 삶 자체가 복음이셨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데요. 그걸 볼 때 네. 너무 참 감사한 게 네. 그럼 안 어렵게 어떻게 삶이 복음이 된다. 예수님 우리도요, 목사님? 그렇죠. 그럼 우리도 예수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네. 예수님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네. 고로 우리도 어떻게 사실 살아야 되느냐 하면 복음 증거가 효율성이 있고 능력이 있으려면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명쾌하게 전해야죠. 일단 전하고 뿐 입으로. 아니라 사실은 한두 번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선포하면 되지만 네. 그러나 같이 사는 사람에게는 선포보다는 내가 삶을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누리고 내가 그 복음 안에 자유케 되고 복음을 살아내는 복음을 누리는 자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귀한 거죠. 참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네. 복음을 살아내다라는 말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우리 네. 크리스천들이. 근데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못 들어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복음은 두 가지인데 들려지는 복음이 있고 보여지는 복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왜 우리가 복음이 효율성이 없냐? 들려주려고만 하고 그 삶의 어떤 의미로 복음을 보여주는 그 사실은 요한복음 1장에도 와보라, come and see라고 네. 하는 것처럼 네. 와서 보라. 오늘 과연 교회들이 와서 보라 할 게 있는가? 건물은 큰 거 있고 막 그렇게 그런 걸 보여주고 막 영상 장비 잘 되고 와서 보라 할 때 건물을 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누굴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도 방법 중에 네. 우리가 이제 그 복음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안 전하잖아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죠. 죄를 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영접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은 선포식이잖아요. 네. 수가성 여인은 그렇게 안 전하고 네. 자기 삶으로 나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어서 내가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이 있어서 모두가 낮잠 잘 때 내가 이렇게 사람을 기피하고 정오의 그 뜨거울 때 물들어 나왔던 여인이 나 아니냐. 지금 나를 보라. 나에게 이 기쁜 소식을 들려주어서 이 완전히 내가 사람들 속에 들어와 지금 복음을 외칠 정도로 우울증도 대인기피증도 떠나가고 내 변화된 삶을 보라. 나를 보라. 나를 보라. 이게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 방법 중에 자기의 간증을 이렇게 3분 간증을 써서 복음 전하는 이게 굉장히 또 탁월한 전도 방법이죠.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는 이렇게 변화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내가 실제로 그 예수를 믿고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나의 BC와 AD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뒤가 뚜렷해야 복음이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식 전도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예. 나의 변화된 그래서 이제 3분 간증을 쓸 때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 예수를 믿게 된 과정들, 동기들, 그리고 믿고 난 뒤에 나의 삶의 변화, 요걸 3분 정도로 딱 써서 네. 요걸 이렇게 이제 전해줌으로 그분이 딱 들으면서 이분의 삶이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뒤가 저렇게 변화됐구나.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 전도도 팀을 이루어서 전도하는 이런 전도가 또 효율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 소그룹이 같이 전도할 때 장점이 뭐냐면 지금 내 전도 대상자가 최고의 고민은 자녀 문제예요. 애가 너무 말썽을 부리고 학교도 안 가려고 하고 게임에 빠져 있고 이런 아이라면 근데 전도자가 그 간증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팀 중에 자녀 문제로 굉장히 힘들다가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받은 자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교회 공동체도 그런 지체가 있고. 그럼 그분과 함께 그분에게 전도하러 가는 거죠. 그럼 처음에는 일상적인 얘기를 좀 하다가 나의 얘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놓는 거죠. 그럼 그분에게는 굉장히 공감대 형성이 있어서 그분이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목회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정말 그 어떤 대기업의 부장 되시는 분이 네. 그 내외가 교회를 등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이렇게 이제 신방을 갔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이제 예배를 드려서 설교를 하다 보면 감이 느끼잖아요. 마음을 열고 쏙쏙 받아들이는 것하고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튀어나온다. 이분들이 신방 요청까지는 해도 아직도 마음을 못 여는구나. 이걸 이제 설교자는 느낄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내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팅팅 튕겨져 나와요. 그래서 내가 계속 주님의 마음을 좀 더듬으면서 말씀을 전하다가 말씀을 싹 바꾸었어요. 뭘 바꾸었냐면 언제나 상대방의 마음을 열 때 청문회식으로 막 치조하듯이 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기 때문에 나의 상대방의 그런 부분을 알고 싶으면 나의 연약한 부분을 오픈하면 되어져요.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쏘가리한 부분을 좀 열었어요. 그랬더니 이 부부가 설교를 듣다 말고 부부가 서로 무슨 얘기를 하더니 그때부터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를 옮기신 것도 자녀 문제 때문에 옮겼고 자녀 문제가 막 그 가정에는 너무 큰 문제였어요. 근데 일부러 내 자녀의 연약한 부분을 오픈을 하면서 들어갔더니 마음을 확 열고 그러니까 너무 길을 쫑긋 세우면서 얘가 결국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그 이제 스토리를 듣고 싶어 하고 네. 그러니까 뭐 우리하고 너무 가까이 지내고 또 충성된 일꾼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복음이란 선포식으로 정확하게 복음 제시도 필요하지만 복음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그럴 때 너무 효과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이제 변화되는 그래서 우리는 꼭 들려주는 복음뿐 아니라 보여주는 복음을
전해야 네.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여러분 들으셨죠? 선포하는 복음, 들려주는 복음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여주는 복음도 중요하다는 얘기해 주셨어요. 누굴 보여줄 것인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대답도 해주셨죠? 나를 봐. 예수님 만나서 변한 나를 봐. 이게 되셔야 됩니다. 내일은 꼭 그렇게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은평선교회교회 유승대 목사님이셨고요. 영상의 이옥주 실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